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장례식이 잘 끝나고 난 후에 또 우리 동작중앙교회에서 오신 우리 정재욱, 신영숙 집사님 가족을 또 만나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예슬이 삼촌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보니까 참 더 뜻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 분별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는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질 중에 하나인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뒤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역사를 또는 그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좋은 일과 불행한 일,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병행하게 하시면서 계속 벌어지게 하면서 우리 인생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제 인생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보면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는 잘 우리가 배우지 못해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며 달려가는데 인생이 공고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은 우리 인생이 공고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에게 가장 공고한 일이 벌어질 때 이 법궤를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한번 함께 들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실패는 져서는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민족 대순환의 어떤 과정을 겪어요. 한 20년 이상 굉장히 암흑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패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네, 당시 이제 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출애굽 이후에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동쪽에 이제 산지에 주로 정착해 살았고 이 블레셋은 이제 평야지대 서쪽과 남쪽 이 평야지대에 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블레셋 진영이고 이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어떤 산지입니다. 동쪽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는데 근데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200년간 블레셋이 대부분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실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사사기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인데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는 이스라엘에게서는 패하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 당시 블레셋은 성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실로에 있어요. 성소가. 그러니까 여기에 수도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나중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진을 치고 이제 이거를 블레셋의 침공을 맞서 싸우려고 전쟁이 벌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병사 4,000명을 잃고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무나 침통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예. 돌아오면 실패를 경험하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어떤 의문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어떤 영적인 중요한 싸움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중요한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될 때 우리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셨을까? 이 정말 중요한 전쟁인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성소가 있는 그곳까지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올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을까? 안 도와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겪을 때나 재난을 당할 때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를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그들이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찾은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였어요. 3절, 4절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이 본문을 보면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결론은 뭔가 하면 그들의 패배의 이유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오늘 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한 엉뚱한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계속 잘못 읽어내면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기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미신 같은 것을 믿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 사무엘상 요 바로 앞장에 보면 2장 3장의 상황을 보면 이 최고 지도자였던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98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퇴해서 성전에서의 모든 직무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들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우리가 젊은이들로 착각을 하는데 그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98세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대략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제사장에다가 나이로 보아도 국가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제사장인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어떤 학자는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물로 평가되어지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엘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 최고 지도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교회를 치리하던 당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서 무법천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 당시 성소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식들이 계속 이제 그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절차가 다 무시되어져요. 오로지 이 제사장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모든 게 다 이용되어집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재물을 감치해서 먹는 등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폭행이 자행되어지기도 하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성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올라가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그 벌어지는 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분노하게 돼요. 실제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상처만 받아오고 더 가슴 답답하고 더 큰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성소와 더 멀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사무엘서 1장의 기록에 보면 엘리가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무슨 말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당시 성전에서 울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시절이 당시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희귀한 거예요. 근데 성소에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보니까 네 술 취했냐고 하면서 그런 이제 호통을 치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성경은 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 그 나라에 너무나 희귀해져 가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어두운 시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마치 꺼질랑 말랑할 만큼 정말 위태롭게 깜빡깜빡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들이 4,000명이나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전쟁의 결과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국가적으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최소한의 손실을 통해서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넘어짐은 흔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실패를 잘못되이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는 더 큰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빗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재라든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네. 처음부터 적국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손실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에게 최소한의 손실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넘어지고 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런 배움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역사의 반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였고 사사기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50년 전에 벌어진 일일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을 누군가가 계속 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00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산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매장량이 당시 평가로 약 5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산을 얼마에 팔았다? 1,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1885년 10월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이 사람이 콤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당시 언론이 이렇게 이제 그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2번 실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뭔가 하면 5억 달러 이상의 산을, 다시 말하면 5천억 이상에 되는 그런 산을 1,100만 원, 그러니까 단 1,100만 달러는 1,000만 달러인가요? 그 정도로 팔아버릴 때 첫 번째 실수를 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 산에 금광이 있다, 은광이 있다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그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경솔하게 판단한 것이 첫 번째 실수이고, 두 번째 실수는 뭔가 하면 그것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억울함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할 때 그 사람은 두 번째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실패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실패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주사위는 첫 번째 실패 뒤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 실패는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사위가 아니라 처음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깊은 지혜를 배우면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역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끊임없이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가르치는 교훈을 매일 배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순항하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일어난 이 작은 패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실패가 오기 전에, 더 큰 패배가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반전의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정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한 결과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불과 한 400년 전이죠. 이제 사사기 역사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벌어지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구전을 통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그들 앞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보면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그들이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무기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전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늘 승리했다고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 여리고에서의 승리와 오늘 그들의 패배의 차이를 뭐로 본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예요. 그 믿음으로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실로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뭐에 대한 상징물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제도와 기념물은 그 의미를 담은 하나의 상징물이지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념물의 의미와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뭐로 바뀔 수 있는가 하면 하나의 미신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의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마치 부적처럼 성스러운 어떤 물건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여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미신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아무렇게 살아도 오직 법궤만 붙들고 있으면 그 법궤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예언의 신만 있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미신일까요? 그것도 미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가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도 미신일까요? 미신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근데 이 미신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다가 멸망한 무리가 바로 이 다니엘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런 판단은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글이 담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성경을 굉장히 귀중하게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를 가나 늘 성경을 지니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신앙이고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떤 아이들이 함부로 하거나 심지어 타넘어 다니거나 하면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이 이 성경책을 화장실에 들어가 좀 읽으려고 성경책을 화장실로 가지고 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책을 화장실에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이 성경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은 성경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고, 이분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언제나 성경책을 존중하며 이 성경책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무실 때는 꼭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고 차를 타고 다니면 차 안에 비치해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분의 말에 의하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차 안에 두고 운전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만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언약궤만 가지고 다니면 이긴다고 하는 것과 같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돌비를 깨트리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어디에 두어진 거냐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장소인 지성소 속에다가 둔 게 바로 이 법궤예요. 지성소 내에 있는 법궤는 가장 거룩한 물건이고 이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뭐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 속에 가장 거룩한 물건이 들어있는 법궤 안에 담겨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친수로 적어서 모세에게 주신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물건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돌비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이것만큼 거룩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날뛸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아서 가지고 온 언약의 증포인 이 거룩한 돌비를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리면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잘못하면. 이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한 거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 돌비에 적힌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이 돌비는 깨트려버려야 할 돌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거룩한 돌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깨트렸을 때 그 돌판이 아무리 거룩한 법궤 속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법궤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뭔가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십계명의 돌비나 법궤가 아니라 그 법궤에 담긴 십계명이 신자들의 마음과 품성에 기록되어져서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들고 이제 나왔을 때,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기가 쫙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패하면 안 되는 이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한 것도 아니라 이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4천 명이 죽었다가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이 법궤는 빼앗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사무엘상 7장까지 블레셋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이 절대로 패하면 안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이 중요한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법궤가 들어올 때 지른 함성은 매 전쟁 때마다 그 부르짖는 민수기 10장 35절에 나오는 이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했을까요? 자신의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자신의 생명이 걸리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이 이런 기도를 그냥 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들으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간절하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큰 암성을 지르며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아무리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사무엘상 3장에 벌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교회가 진리 교회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역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였고 성경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고 무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했는데 다니엘이 그 위기일 때 이 사무엘상 4장과 다르게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죠. 그 한 어린 청년이 뜻을 정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도 사라지고 법궤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시적인 형체도 사라졌지만 온 바벨론과 온 페르시아가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여 움직였지만 다니엘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역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제사장이 법궤를 앞세우고 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아무리 그 모양과 형식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도도 하고 찬미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결정적 전쟁이었지만 여리고 정벌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의 장면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반면기사로 가르쳐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이성 전투,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성을 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했고 찬양했고 법궤를 앞세웠고 모든 형식과 모양을 다 갖추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무엇 때문이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의 전투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승리해야 됐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크게 패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형식보다, 그 어떤 명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그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나간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법궤 옆에 누가 있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외부의 블레셋이라는 적보다 먼저 이스라엘 내부의 적인 이 죄악을 먼저 물리쳐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매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언약이었어요. 이 신명기서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의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계속 그 패턴을 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계속 보고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현재의 상황을, 그들은 그 이론은 듣고 있지만,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교회에서는 듣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7번이나 같은 패턴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맹인처럼 맹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가 아니라 법궤를 가져오는 형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바른 양심과 진실함으로 살지 않으면 이 사무엘상 4장의 치욕과 실패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수도 없이 반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명분이 걸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사단이 승리하는 실패를 반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이 죄악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진실되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절대 이 굴욕적인 사사기 역사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재림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리 성전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기계적으로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한다 하여도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없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그 어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아무리 법궤를 들고 오고 아무리 겉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종교 행사를 했지만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역사는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마치 기독교의 신은 세상의 잡신보다 못한 신이라는 굴욕의 역사가 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곤신 밑에 법궤가 놓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묵묵히 말씀을 가르치며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백성들에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죠. 20년이라고 하는 건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사무엘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이 어둠의 역사를 이제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 어떤 이제 갈망이 일어나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패와 굴욕과 좌절이 이 법궤라고 하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물이 낡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방법과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음을 그냥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뼈저리게 각성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행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음을 직시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내놓고 통렬히 회개하는 대개혁 운동이 펼쳐집니다. 아마 과거에는 이랬겠죠. 이런 우리나라에 이때는 비극적인 역사가 너 때문이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탓하다가 다 자신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나라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들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지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기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속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별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거든, 정말 법궤를 되찾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알아?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대개혁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 대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을 촉구하는 기별이 들려오고 온 나라가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과 똑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는 무력하게 패배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종교 형식을 다 갖췄지만 아무런 역사도 그들 안에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역사,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똑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긋지긋한 블레셋이 사사기 역사 속에 수도 없이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무력하게 하며 무너뜨렸던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 경험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그 동일한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오늘 또다시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한 사람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당시 블레셋을 물리칠 당시에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그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은 사무엘서 4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도 장로들이 있었고 거기에도 집사들이 있었고 다 있었고 찬미도하고 기도했지만 그때하고는 완전 다른 일이 펼쳐진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면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며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우면서 오늘 진리로 성화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참으로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성취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배우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들은 그 이후 더 이상 블레셋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에게 패배당하지 않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그들이 잃어버렸던 수많은 땅을 도로 찾아요. 이기는 거예요. 정벌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신명기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토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이 가능하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이 조선 삼국사에 기록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역사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고 어떻게 그들이 패배했는지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읽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과거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넘어진 곳에서 교훈을 얻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 역사예요. 유대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참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굴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자만했던 모습,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진실되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참되이 돌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이 주는 능력으로 충전되어져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더 이상 굴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담으면서 다 함께 진실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